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안 되는 것도 막힌 것도 복으로 바뀐다는 걸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특권,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내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나.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한 주기도문 강해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지침서인 십계명 강해를 오늘부터 6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의 종교 선택,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선택할 때, 신을 선택할 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인가, 신이 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거고, 내가 이천순복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이끌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천순복음교회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천순복음교회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나도 하나님께 선택해야 된다. 나도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택이 안 나오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질문부터 출발이 다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의 일반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가 다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희박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지 않느냐, 왜 다른 종교를 폄하하느냐. 종교의 일반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종교가 상품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고르려고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가, 가격 대비 어떤 게 더 나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상품을 골라서 선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갖고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내 입맛대로 골라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에 가면 내가 이득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나에게 이득이 되겠네, 그래서 옵니다. 만약에 내 중심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했어. 근데 믿고 살다 보니까 얽매이기도 하고 말이야. 나한테는 나가지 말아야 될 지출인 헌금도 나가고 말이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네. 이 사람은 유익이 안 되면 또 유익이 되는 다른 종교로 또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좀 유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나중에 유익이 안 되네요. 그러면 또 다른 종교로 또. 종교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선택,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누구랑 평생 살 거냐, 누구하고 살까. 그래서 결혼 선택을 한대. 그 함께 평생 살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결혼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즘은 결혼을 누구랑 살까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결혼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살래. 이것도 선택했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직업 선택. 그러면 옛날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단어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습죠. 뭐 그런 게 있냐? 아니 내가 싫으면 또 나오고 다른 직장 가는 거지 뭐. 재능을 따라서 내가 이 재능을 이 사회에다 기여를 하면서 또 나한테 필요한 봉급을 받으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몸담은 데서 연봉이 조금 더 많은 데 있으면 다 옮겨 다닙니다. 지금은 평생 직장 없습니다. 월급 조금 더 주는 데 있으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이 사람하고 마음을 붙여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잘 준다고 줬는데 다른 데서 더 많이 준다니까 가네. 딴 것도 없어요. 주인님이 싫어서가 아니야. 연봉 저기 더 많이 주니까 글로 갑니다. 이것이 목회자 세계도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가 됐어요. 아니 내가 목회자 되면 떼돈 벌는다고 생각해서 목회자 된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보러 목회 길을 가라니까 주의 종의 길 왔다. 근데 목회자가 돼갖고 어디서 월급 조금 더 준다고 글로 가버리네. 내 부르심은 뭐냐?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따라 종교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있을 교회에 없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따라 힘들어도 나는 이 부르심을 따라 간다.
그럴 때 그 부르심을 따라 그 힘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풀어주고 마침내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목회자로 와갖고 연봉 따라 댕기려면 목회자 되지 말고 연봉 따라 살지. 왜? 목회적인 세계는요, 사회보다도 여러 가지 연봉이 약해요.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뭘 어려운데 목회길 와갖고 연봉 따라가냐고. 아예 돈 많이 주는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혼란이 온 거예요. 목회자 돼갖고 세상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생활에 필요한 건든 하나님도 다 아셔. 그러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 불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날 불렀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죽고 나서나 하나님 믿어. 그래야 그 신앙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랑 살 거냐, 무슨 직장을 가지냐, 마지막이 신앙 선택인데, 요즘처럼 말이야 종교를 안 가지려고 하고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도 빠져나가는 세상 같은데, 무종교화 시대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종교를 갖는 건 좋다는 의견이 많아. 그래도 하나라도 종교 가지면 좋지, 그런 의견하고, 그리고 그러면 당신도 어느 날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불교인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나도 오늘 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나도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도 종교를 갖겠다.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종교를 갖겠다는 사람과 요 사람이 70%입니다. 아니 다 종교를 떠나고 나는 안 믿어, 난 믿는 거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시대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종교를 갖는 건 좋은 것이며 그 다음에 나도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종교를 갖겠다, 이 사람이 인구의 70%라고. 그 말은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은 뭐냐? 종교에 실망해서 그런 거야.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럼 70%야. 근데 종교를 갖고 70%가 믿고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 종교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뭔가를 믿고 있는데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30, 40%가 바꿀 의향이 있대. 그 말은 뭐냐? 지금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도 딴 종교로 한번 갈아타 볼까, 이런 사람들이 30, 40%다. 10명 중에 3, 4명.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계속 다닐 겁니까? 당신 마음에는 지금 당신 교회에서 한번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안 가졌습니까? 물어봤더니 3, 4명 중에 1명이 다른 교회로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를 몰라. 이 교회에 내 사명이 없는 거야. 교회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사랑 안 하니까 딴 교회를 한번 가면 어때서? 그 마음이 오는 거야.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아지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아지는데 그 교회에 있고 싶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냐 이 말이야.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내 흔적이 있느냐 말이야. 내가 예배드리는 내 자리에 있느냐, 내가 봉사한 흔적의 봉사 자리에 있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한 눈물의 자국이 있냐, 땀의 자국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걸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야.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신앙적인 생각을 안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나. 자, 거처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이제 뜨내기처럼 조금 이사 댕길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이제 돈을 잘 모아서 제대로 집 하나를 장만을 해서 내가 이제 조금 오랫동안 살고 싶다, 평생 살란지도 모르지만 오랫동안 남은 여생 살아야 되겠다 하고 거처를 제대로 하나 구입하려고 할 때, 거처를 구입할 때 무슨 조건을 가지고 구입합니까? 그래도 집이 직장하고 가까워야지. 직장하고 모르면 맨날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요새 우리는 지방이지만은 교통 체증 나면 안 되니까 직장 가까이, 그게 조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애들이 크는데 말이야, 학군이 좋은데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군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복잡한 데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내가 집을 하나 잘 장만하려고 그래. 장만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쾌적한 데서 살아야 돼. 쾌적한. 아이고 난 지금까지 너무나 복잡하게 살았어. 나 좀 쾌적하게, 좀 전망도 좋고 그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병원하고 너무 멀면 안 돼요. 그래도 병원 가까이 그런 데 있어야 돼. 그런 거 다. 또 내가 여기 이제 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좀 오랫동안 살려고 하지만은 또 이걸 또 팔고 갈 수도 있는데, 팔았을 때 집이 올라가는 쪽에다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데다 집을 사겠어요? 그런 거 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생각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는 거처,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집을 구하고 돌아다니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 보니까 신앙이 안 중요해. 내가 집 하나를 구하는데도 신앙생활하고 아무 조건에도 안 넣고 집을 구하고 있어?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맨 꼬레비에다 갖다 놨어? 내가 신앙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냐는 것은 내 삶에서 나타나. 제가 구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인데 멀리 있으면 안 되고, 또 마침 구성전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식사하고 그 위에 집이 있어서 난 거기서 살겠다고. 그래서 샀는데 좀 좁아. 그래서 옥상에다 좀 서재실을 조금 더해서 거기서 계속 있다가 새성전 왔어요. 새성전 올 때 여기 땅 짜투리에다가 사택 좀 쳐주세요. 왜? 난 멀리 안 갑니다. 교회 옆에다 놓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교회하고 멀리 아파트를 두더라고. 왜? 교인들 자꾸만 찾아올까 봐. 나는 찾아오든 말든 나는 목회하기 좋은 데가 좋아. 그리고 여기 사는데 이게 개발되는 바람에 사택이 잘렸네요. 사택 잘리고 나서 내가 이제 거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럴 때 교회 근방에서 구하세요. 교회 근방 어디냐. 그래서 나온팰리스 또 어디 그러다가 홈타운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저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하고 가까워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새벽 기도 나오는데 불편 없어야 돼.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뭐는 좋은데 뭐는 나쁜 거야. 신앙생활에 나쁜 건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보화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보화는 내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내 거다. 그러면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유익에 대한 얘기 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너 하나님 믿고 살아라. 첫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삶에 대한 얘기인데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야.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 그게 네가 잘 되고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신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구원할 신을 선택하라. 오늘 2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졌어. 구원했어. 그러니 너희를 구원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구원할 신을 믿고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신앙 선택인데, 이 신앙 선택은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선택하되 구원할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공하도록 이끌어줄 분이 누구예요?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나를 절망에서 끄집어내서 소망 주실 분이 누구예요? 내가 삶에 묶여갖고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풀어줄 분이 누구예요? 구원할 신을 택하라. 그리고 그를 믿고 살아라.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얻은 거, 재물이 많아.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 그 유명한 걸로 구원 못 받아. 명예, 지혜, 권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오직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너를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도 아이고 괜히 믿는 것 같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만 믿어. 왜? 그분만이 너를 구원한다. 구원하지 못하는 수많은 껍데기 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건강의 신 믿어. 건강만 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재물의 신, 그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재물 없고 건강해. 그럼 그래갖고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자손이 번성해야 되니까 다산의 신, 다산의 신. 그래도 편안해야 돼. 평안의 신, 별놈의 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가져가. 그런데 날 구원 못하는 신이네. 그런 신을 왜 믿어?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해도 하나님 안에 그런 거 다 있어. 구원할 신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 좋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요. 두 번째로, 나와 만물을 창조한 신을 선택하라.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누면 창조한 신과 창조된 만들어진 신, 우상, 둘로 나눠요.
창조한 신은 한 분밖에 없죠. 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신이야.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그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는 어부가 용왕신을 만들어서 섬겨.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산에서 약초 재배하고 산에서 먹고 살고 뭐 산삼을 캐고 그러면서 산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신령신을 믿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쉬는 거야. 만들어. 부뚜막신, 여러 신들, 잡신들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 그리고 살아가냐, 아니면 만들어지신 우상을 섬기냐. 내 삶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나는 무엇이 내게 있어서 평안하고 내가 무엇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그게 내 믿음이야. 부적 없이 나가려니까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아. 그게 부적을 하나 용한 사람한테 써달라고 해서 여기 딱 지니고 살아. 하나 갖고 안 되겠어. 그래 2개를 딱. 그랬더니 좀 평안해. 그 사람은 뭐가 평안을 줍니까? 부적이. 부적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우상 앞에 가서 1,000 번 절을 했대. 10,000배를 했대. 1,000배를 했대. 그러니까 평안하네. 어떤 사람은 비싼 굿을 했어. 이렇게 크게 돈 들여서 굿을 했으니까 애군이 안 들어오겠지. 굿이 주는 평안. 풍수지리를 따라 집터를 잡아서 집을 졌으니 우리 집에는 평안함이 있겠지. 풍수지리가 주는 평안. 그 사람이 믿음은 거기요. 나는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 없으면 불안하냐. 돈이 우상이에요.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막 두려웠어요. 주님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왜 풍랑에다가 네 믿음을 두어서 풍랑이 막 커지니까 두려웠냐. 풍랑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풍랑의 앞에서 두려워. 다윗은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죄를 졌을 때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지위를 잃을까 봐? 병을 얻을까 봐? 재산이 날아갈까 봐? 아니, 그가 두려운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갈까 봐 두려웠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위도 주셨고 왕의 자리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것도 해결한다. 막혔으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나는 나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중에 돈이 있으니까 더 좋고 건강하니까 더 좋고 평안하니까 더 좋죠. 근데 하나님 없는데 그거 있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합니다.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생명? 이거 아니 하룻밤 만에 죽을 수 있죠. 세 번째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되는 신을 선택하라. 오늘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빼고 다른 우상, 하나님 말고 딴 것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고 살 거냐? 그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자손까지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보장한다. 그냥 이 말씀 붙들고 늘어지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자손 1000대까지 복 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대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너와 너의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이 말이라. 내가 신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저주가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네. 자식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네가 하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복의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려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복을 못 주게 되고 도리어 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돼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자꾸만 복이 들어와.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려. 자손까지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죠. 시편 146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데,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복 줄 걸 믿고 나는 살아가는데 믿음이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우상은 너를 저주의 대문을 열어놓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제사를 지내네. 아니, 제사는 하나님의 공경법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 제사 지낼 때 거기다 뭐뭐뭐뭐 지신 써놨잖아요. 왜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됩니까? 원수막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것은 귀신에게 초청장 발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야, 저주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도록 복의 문을 열어놓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어요.
노아가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자식들한테 내 믿음 따라서 너희들도 믿어라. 그래갖고 방주를 줬어요. 미친 노인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서 살기는 누가 살았어? 노아의 8 식구. 미친놈이라는 것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믿음의 결국을 봐라. 믿음의 결국을 봐라. 여러분, 목사님들의 삶은 어떤 때 목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목회자들도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80%, 70%는 어렵습니다. 뭐 60% 이상은요, 그 정도는 거의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3, 4대를 봐라. 그 목회자 3, 4대를 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복을 받아. 그런데 용한 무당이 있어. 그 집은 줄 서서 들어가. 예약을 받아야 돼. 그러면 돈도 얼마나 벌겠어. 근데 그 용한 무당의 3, 4대를 나중에 봐라. 어떻게 되는가? 증거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가문은 하나님이 펴버렸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위하고 살던 사람들의 집안 쑥대밭입니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고 저주의 영을 불러들여서 잘 될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응? 술 취한 사람 집에 들어오면 술 냄새 가득해요. 성질 더러운 놈 집안에 들여오면요, 맨날 싸워. 맨날 돈 훔쳐가는 도둑놈 같은 놈 집안에 하나 있으면 집에 돈이 남을 새가 없어요. 맨날 훔쳐갖고 나가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을 왜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신의 선택이 복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성령 축제의 마지막 날 왔던 방재길 목사님 간증, 그 가정, 그 염정 가까운 저 서산 쪽에 당진 쪽 그쪽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장로가 돼. 그런데 무식한 장로님이라. 근데 뭘 큰 일을 하겠어. 그러나 그분은 새벽종은 자기 아버지가 담당했다잖아. 교회하고도 좀 멀었었는데 그래도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종은 우리 아버지가 쳤다는 거예요.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든지 내가 앞장설 각오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의 화장실, 옛날 퍼세식인데 그 퍼세식 화장실 누가 똥을 쌌겠어? 성도들이 쌌지. 성도들이 싼 똥은 장로, 그 아버지 장로가 늘 똥장군 져갖고 다 퍼날랐다. 그리고 옛날에 수도가 어디 있어? 교회당은 조금 높죠. 교회당에 필요한 물, 교회당에 붙어있는 목사님 사택에 필요한 물을 장로님 맨날 물찌개 지갖고 맨날 날랐어. 그 방재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뭐 하는지. 겨울이 왔어요. 무슨 난방 시설이 있습니까? 그 난로 하나 만들고 그 난로에 떼야 될 땔감 장작, 자기 아버지 장로가 그 장작을 다 마련해 갖고 교회 옆에 싸놓고 겨울을 지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러면서 자식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크게 쓸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도 물을, 엄마가 이렇게 받들어서 물을 줘요. 물 좀 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네가 떠먹으라 임마. 아니면 이렇게 주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손주 손녀들이 줄 때도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쓸 정도리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보러, 너 거기가 염전이니까, 옛날에는 가마니에다 소금 넣었어요. 가마니에 소금 넣고 이 강을 건너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짊어지고 건너가라. 아니, 소금 가마니 짊어지고 강을 지나가면 강물에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 소금 어떻게 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자기 아들한테 그런 믿음을 줬다잖아.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을 간 이 어머니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미국 가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뭐 이런 예일 대학이나 좋은 그런 대학 거기도 갔다 왔다. 거기 갔는데 내가 그냥 가지 않고 거기 가서 그 대학교 정문에 있는 기둥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이 대학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대. 너희들은 나중에 그 대학 간다. 그러니까, 아니 엄마,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가요. 네가 하나님 아냐? 내가 그 기둥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할래? 네가 하나님을 알아? 지금 자기 자녀들이 유학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이 키워준대야. 보내기만 하래. 그래서 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그 가정이 망했냐? 살았다 이게야. 그냥 살았냐? 복 받았다 이게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야. 그 집안의 자손들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의 증거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보고 그 그랄 땅에 있는 리더들이 와서 너와 화친하자. 세상 사람은요, 네가 믿는 하나님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살면서 여러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나의 종교의 선택은 영원한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카피레이터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물질,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작은 영향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더 큰 영향을, 내가 살고 있는 나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이 영적인 선택이 나에게 큰 복을 준다는 것처럼 정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의 내 삶의 복을 더 끼친다. 나는 그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니 톱스타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기 받았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돈도 있어, 인기도 있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더 많아. 그리고 몸도 건강해. 근데 어느 날 자살했대. 왜 자살했어? 정신적인 세계 문제죠. 아니 나 같으면 살겠다. 아니, 정신적으로 나는 살 마음이 없어. 살고 싶지 않아. 절망 속에 있어. 누가 그를 건져내랴. 그 사람도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교인이라는 말도 있어.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뭐해? 하나님을 네가 믿고, 하나님이면 나를 절망해서 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내놔야지.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절망할 건 절망 다 하고, 슬플 건 다 슬퍼하고, 걱정할 건 다 걱정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뭐냐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서
3차원의 내 삶을 다스려 가야 된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